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님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판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거친 파도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는 능력 나 잠잠히, 나 잠잠히.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날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한 분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하고 힘겨운 한 주간도 세상의 풍조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씀과 믿음을 쫓아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어 오늘 이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
어느 동네에 이렇게 커브길이 있는데 그 차가 오다가 그 커브길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이 지점에서 많은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의 내용이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떨어지니까 요 떨어지는 요 밑에다가 우리가 병원을 짓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 다친 사람을 치료하자. 그 모든 사람들이 바보촌에 있는 모든 바보들이 다 좋다고 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바보들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병원을 질 게 아니라 이렇게 커브길을 조금 더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보가 하니까 맞아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 그때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유 그거 하면 힘들잖아. 그거 하면 고생스럽잖아. 그래서 내가 안 했어.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과연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잘 아는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한 지파의 대표되는 한 사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죠. 그 12명이 그 땅을 다 이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본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들의 보고가 다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정탐한 땅은 모든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러한 악한 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보니까 우리보다 몸무게가 등치가 2배가 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마 전쟁을 치르려고 생각해보면 잽이 안 된다.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보고하는데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10번째 사람 모두가 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 들어가면 미안해요, 박살납니다. 그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몸무게나 체력이나 그 다음에 성읍이나 그리고 그 땅 지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10명의 보고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11번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가나안 땅을 한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거기 가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이제 술렁술렁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딱 나가서 3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자, 오늘 여기 조용히 했다 이 단어가 재밌잖아요. 여기서 수근수근, 야 우리가 괜히 왔어.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안 오는 건데 그렇게 잘못 왔잖아. 이거 지금 이거 완전히 얘기한 거고 전혀 다르잖아. 이거 완전히 뻥치는 거잖아. 막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하고 그야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데
여호수아 그다음에 칼렙이 나와서 오늘 여기 재밌는 단어잖아요. 뭐라고요? 조용히 하고. 아 시끄러워요. 거기 좀 조용히 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아 거기 떠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조용히 시켰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니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그 바로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앞에 10명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나머지 모든 10명과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 엎드러져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보고예요. 다시 말씀해 볼게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금년에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떤 분들은 간사님으로, 어떤 사님은 전도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부장으로 해당이 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셀리더로,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되게 기분 나쁘게 아멘하네.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저 위에 오늘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벌써 내년들을 위하여 크고 작은 그런 직분들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지만 내년도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도 한 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읍시다. 저는 저희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거예요. 하나님, 내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제도 사실 막 설교 주면서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년도 안 해도 붙들려 쓰임받게 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오더라고. 그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부흥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 법적 싸움을 싸우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한쪽에서 막 찬송하고 계속 핏게 들고 5년 동안 싸우는데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 아무도 거기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제가 일정이 없는데도 거짓말했어요. 제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었어. 벌써 뭐 그 교회, 제가 그 옆에 교회 갔는데 뭐 소문이 고소 고발 뭐 검찰청 뭐 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러면서 싸움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무덤이라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밖에 없으셔요. 저희 교회 사정 아시잖아요. 더 도와주세요. 하여간 1월 초부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그냥 알았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그러고 그냥 일단 날짜만 잡아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뭐 저를 보내실 때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축복해.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하나님의 일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긴가?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오늘 12월 첫째 주 나오신 분, 금년을 마감을 잘 하시고 내년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도대체 어떠한 태도를 취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 저는 세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듣기도 싫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긍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세계의 역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역사와 그 공동체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이 나쁩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이 유해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전달되면 사람이 낙심을 해요. 이상해요. 부정적인 얘기는 듣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사라져요. 부정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려고 하는 의욕이 꺾여요. 14장 1절 오늘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다시 한번 1절 시작.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에 33절 읽어볼게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 10명의 보고가 있자 사람들이 피크란간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요. 우는 거요. 우리가 잘못 왔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잘못 왔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 14장 7절에 보면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제 두 분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 아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다른 데를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다 한 전체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상반될 수 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그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지만 10명이 부정적인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봤지만은 2명의 보고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지만 여당이 보는 게 다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야당이 보는 게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물이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지만 이게 물이에요. 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3분의 1을 먹었어요. 3분의 2가 남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물이 3분의 2밖에 안 되네. 물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2밖에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물이 3분의 2가 남았네. 다시 해볼게요. 물이 지금 밑에 조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물이 조금 남았네. 조금이라도 남았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회사가 신발을 팔려고 아프리카에 신발 팔려고 하는 시장 조사를 내보냈어요. 2팀을 내보냈거든요. 그들이 한 팀은 막 시장 조사를 하고 상부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시장성이 전무하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었어야 또 신발을 파는데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또 한 팀이 보고했는데 신발 팔 수 있는 시장성이 무한대다. 한 놈도 신지 않았으니까 그놈들을 전부 다 신발을 신기면 이게 시장성이 무한대다.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거지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러분의 지금 소속되어 있는 셀원으로서 여러분 셀 리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니에요. 셀 리더로 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아, 우리 셀은 2명 가지고 어떻게 무슨 셀을 또 뭐 부흥시키고 그래. 아, 우리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뭐 D12를 이뤄낼 수 있어. 보나마나 그분은 시작해보나마나 여러분의 내년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이야. 아, 나 같은 사람이 뭐 쓰임받을 수 있어. 내년 보나마나 여러분의 삶은 그와 같은 비슷한 삶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 4명이네. 벌써 3분의 1이 다 준비되었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 감사함으로 생각하시라. 해볼 수 있어.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내년에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막 얘기할 때 당신은 그럼 당신의 회사에 대해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년도 한 해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끊겨져 나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 땅 들어가면 뭐라고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이 결론을 되어서 10명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 긍정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맞지 않는데 맞는 생각처럼 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암보험을 드는데 왜 암보험을 드느냐면은 암보험이 암이 안 생길 걸 위해서 암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 제가 보험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암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암이 걸렸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해봐요.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평상시는 믿음이 좋은데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예요. 아멘 해봐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어요.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잘해. 근데 그때는 그냥 막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근데 진짜 어려워, 진짜 힘들어, 진짜 문제가 있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인데 이때에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0명의 보고가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들이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외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믿음을 지금 다 없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따라서 봅시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우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이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계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합리적 사고잖아요. 이성적 사고를 하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갇혀져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와 합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개입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힘들겠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멘, 준비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 칼렙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관이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끝이 보인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어려움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불가능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불가능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미안해요, 모든 게 하나님이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딪힌 그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몰랐던 그들에게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9절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예,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왜? 과거에 너에게 행했던 거 그거 왜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적으로도 D12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무슨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D12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퇴하는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민족의 공통적인 사고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말이에요, 이러면 바로 회개해야 돼. 내가 옛날에는요 그 전에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떠올리거든. 그 얘기는 지금 현재가 별 볼 일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왕년 얘기를 너무 많이 찾으면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따라서 봅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간 경화했다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저 옥탑 방에 살면서 교회 개척하고 한 몇 년 만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 아이고 평생 혼자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가셨다고. 그런데 이제 장례 치르고도 계속 그 얘기야. 진짜 슬픈 건 난데 아이가 더 슬퍼하셔.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에, 그래서 그 다음 주 기도하고 딱 결정했어요. 오늘부로 2번 다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다고 죽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워낙 모든 사람이 모였으면 아이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아이고 그럼 돌아가셨네. 그리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아이고 더 사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아주 공식적으로 더 사셨건. 그런데 전부 옛날 얘기야.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앞으로 더 이상 만호 목사하고 요한점서 얘기하지 말아라.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 목사님 슬퍼서 어떻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으니까 뭐 어떻게 살겠지.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 묶여 있지 말아. 척 문제가 있으면 애굽으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퇴행적인 사람들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현실 안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나는 내가 최고 좋아요. 좋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건 퇴보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 얘기 내가 몇 번에서 알 거예요. 개구리를 주전자에 놓고 처음에 있으면 잘 몰라요. 이제 불을 데펴요. 살살 데펴요.
그러면 이 차가운 게 벼랑 가는 게 따끈따끈해지네. 미지근해지네. 좋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여러분이 영이 죽고 여러분의 미래가 죽고 점점 여러분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 땅을 취하자. 다시 한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람이 말해요.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젊은이라도 노인이고, 노인이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전을 붙잡고 D12의 비전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 나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셀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오늘 여선교회 남선교회 임원들이 세워지고 지난주는 장로의 권사의 안수입세 임원들이 세워지고 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그러한 임무가 있는데 그저 그렇고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단순한 이성적인 생각에서 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0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읍시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동행하심이 내년 1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이 없는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행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